6월의 첫날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6년경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편지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 로마서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바로 복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잠깐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새롭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르게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것인데 완전히 모르던 것, 완전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계속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새로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른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노력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주셨다. 그 메시아를 보내어 이제는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죄로 인한 모든 한계, 모든 절망, 모든 어두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견되었지만 완전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제사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조금 변하였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한 줄의 글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조차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고 무의미한 것 같고 버티는 것 같은 오늘의 삶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새로움이 이미 그 삶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변할 수 없는 그것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통치로 나타났음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묵상은 하나님의 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삶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이고, 또한 우리의 삶 역시나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오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그 복음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앞에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다시 세우시며 끝없이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로, 올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내가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일하시는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중보 기도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중보 기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